우리 선교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잘 잤어요? 아침밥 맛있게 먹고 일단 집에 가니까 좋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우리 랩넌트 데이인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랩넌트 데이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 이거 지난주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피해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말씀 다 한번 찾아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잘 안 찾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화면에다가 글 써가지고 보여주는 일을 잘 못하니까 같이 성경 찾아봅니다. 2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복음 없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에 목사님이 뒤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참 말씀을 잘 들어요. 딱 한 명만 빼놓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에서 보더라도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 들은 거 다 기억해요? 잘 기억 안 나죠? 노트에는 있는데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듣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야 될 길, 또 받아야 될 응답,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들었지만은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갈보리에서 로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28장까지 이게 이제 전도자 바울과 또 다른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앞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가야 할 길이죠. 갈보리가 뭐예요? 갈보리 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이 답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로마는 어디냐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이 복음 들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 끝까지. 뭐하러 갑니까?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또 이처럼 겨울에 훈련받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하고 또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기 봅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목사님이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붙잡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서게 하신 거예요. 또 이번 여러분들이 메시지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죠.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뭐 했다고요? 너를 알았고, 또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뭐 하려고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힌 자예요. 맞아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72억이 넘었어요. 지구에. 72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았어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뽑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린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지난번 보니까 우리 마술했던 렘넌트나 또 우리 친구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하면서 렘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앞서 우리 문화특강 해줬던 목사님도 렘넌트예요. 다 벌써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잘하는 거 다 보고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후배 렘넌트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너무 좋았죠? 아마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참 감격스러워요.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어린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또 이들 데리고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 또 지금 스텝으로 와 있는 우리 이 형들, 누나들 다 이들도 누구냐? 우리 렘넌트 때 다 와서 훈련 받았던, 이런 수련회 때 훈련 받았던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뽑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뭘 주셨어요? 가능성을 주셨어요. 가능성. 우리가 이거 찾아야 돼요. 또 히든 카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예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2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바꿨던 운동이 뭘까? 이렇게 기록한다면은 렘넌트 운동이었다. 아멘은 안 하네. 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1세기를 지나고 나면은 21세기를 규정하는 한 단어를 말하시오.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는 렘넌트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늘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렘넌트 7명 이들이 갔던 그 길, 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언제 선택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위해서? 복음 없는 세상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이 길을 만난 것처럼 보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뭘 알게 하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찾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응답 받아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점점 사람들은 어려워져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또 엘리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 없으면 또 어려워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우리 잘 알죠? 138. 자,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지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도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른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늘 변해요. 변하는 것 보고 상대적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변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리 종교가 떠들고 사람들이 좋은 것 있다고 유혹해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서밋으로서 내가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 기도, 전도.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살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랩런트들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죠. 말씀 제대로 잘 들어요. 주일 메시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목사님 볼 때는 대다수는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중간에 나가고 교회가 무슨 뭐 놀이터인 것처럼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래. 그 전에 그렇게 했어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교회 가서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립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인데 그래도 영적 서밋으로 계속 살려면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를 잠깐만 해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 수첩할 때도 그 말씀 다시 끄집어서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할 게 있으면 또 해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런 훈련이 우리 랩런트들 중에 조금만 된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압주했지만은 또 다음에 이제 대학 수련회 있고 청년 수련회 있는데 우리 어린이 수련회에 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신 가장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꿉니다. 네. 자, 이게 응답이 되어져야 나중에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있어야 남한테 얘기를 하지. 영적 서밋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냐?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예? 뭐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느냐? 기능 서밋을. 기능 서밋. 자, 기능 서밋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능 서밋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문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뭐 때문에 다닙니까? 배우려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왜? 4차 산업시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배웁니까? 우리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목적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공부하는 이제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은 안 하죠. 그냥 너 달란트가 뭔지 찾아라 그러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걸 발견해야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 서밋이란 말, 서밋이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뭘 주셨냐? 기능을 주셨다니까. 이거 발견해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면 절대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기도, 전도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야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나에게 뭘 주냐? 기능 서밋을 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의 현장은 뭘까요? 나왔죠? 문화 서밋. 내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현장, 문화예요. 왜 문화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훼손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면서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면 사단 문화예요. 흑암 문화예요. 우리가 문화 특강을 통해서 봤죠. 목사님도 우리 랩런트들이 본 걸 잘 안 보니까 와, 저런 거 있었구나. 문화 특강을 보면서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뉴욕 맨하탄에 가가지고 프리메이션 건물을 가봤어요. 그리고 명상센터를 가봤어요. 한 가운데. 일단 딱 들어가니까 그냥 신분 제시하고 여권 내고 그걸 스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표 딱 붙여주고 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일단 14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도서관을 보여주고 각 층마다 3개의 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홀마다 전부 틀려요.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다 틀려. 그러면서 층층이 계속 내려오는데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지역에 있어요. 한국인 프리메이슨이 있습니까? 한국인도 있대요. 18세 이하는 프리메이션 안 받아준대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흑암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화도 바뀌어지는,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미나 저기 동남아나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 보면 완전히 이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이런 종교는요, 결국은 그 사회에 있었던 토착신앙과 같이 묶여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져요. 우리 이번 수련회 보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갔어요? 아, 저기 뒤에 있구나. 예, 멀리서 왔어요. 이제 앞에 보세요. 예. 그래.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도 왔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어린이 수련회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237개국 나라 살릴 렘넌트들이니까 다양한 이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와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흑암 문화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세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치유. 말씀 가지고 답 주는 그런 치유 운동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정말 엘리트 중에서 복음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답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말한다면은, 자, 갈보리에서, 오늘 제목이 갈보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답을 주는데 어디까지? 로마까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보이죠? 땅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웠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나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그 말이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복음 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려라고. 우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오직이란 답을 주세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성, 재창조,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마쳤어요. 제목이 뭐예요? 갈보리에서 로마까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렘넌트. 2018년 한 해 동안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숨겨놓은 계획이에요. 이거를 잘 붙잡고 가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1세기 살릴 렘넌트로 갈보리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